우리 8월 17일 우리 태기현 선교회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목적과 이유 되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로 박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할렐루야. 영광 왕의 은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한번 더 영광. 우리 왕의 왕께 영광을. 우리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한번 더요.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영광. 한 번 더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아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우리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 예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주님의 감격과 감동이 노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 80주년 해방의 80주년의 감격과 감사로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그 자유를 만끽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해방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석근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의롭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폭우와 폭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갈등 속에서 국민 모두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오르네 고된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일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더웠는데 선선한 날씨가 되었고 가을을 기다리며 또 추수의 계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더 자라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또 기대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기대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성경 장학 퀴즈 대회 또 다니엘 장학금 지급까지 우리 자녀 세대가 여름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산상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육체에는 치유가 있게 하시고 정신과 또 마음에는 영에는 샬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형통의 은혜가 있도록 삼박자의 복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양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홀리클럽이 진행됩니다. 40일간의 영적인 여행, 영성운동에 온 성도가 함께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GPS를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가족 영화 관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며 아버지 예정된 15명의 새가족들이 또 잘 함께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고 교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또 어린이로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생업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을 더하시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약속의 비밀을 다 얻는 우리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 100배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마음껏 뿌리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계가 없는 야베스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강청합니다. 아버지 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소서. 치유를 주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소서. 마음도 곤고하지 않도록 마음도 가라앉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육체가 생기를 얻고 군대가 되는 놀라운 체험이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전심과 진심을 다해 드린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메뚜기와 같이 재앙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역사들 한 걸음으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좋은 밭으로 마음관리 믿음관리 영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1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방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025년 산상기도회가 8월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산상기도회는 자녀 세대 주간이며 김영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이 오후 2시 갈매 CGV 영화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기간별로 자유롭게 이동해 주시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12시 40분 출발하며
장령부 성도님들은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전액 지원이며 청장년은 5,000원입니다. 가을사랑 홀리클럽이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홀리클럽 준비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성 셀리더, 남성 기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 수련회가 19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의 권사의 원래회가 21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8월 22일 금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1, 2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가 19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윤주선 안수집사님, 조미애 권사님의 장남 윤학민 성도와 이주영 성도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강남 더 채플렛 청담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떡은 김용선 최순성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으며 이번 주 식사는 간단한 식사입니다. 다음 주 식사는 화평 5셀 6셀에서 섬겨주십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7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참 위로가 되는 평안을 주는 찬양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방 8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하고 귀하고요. 광복은 또 나라 대 나라의 개념이라면 해방은 사람 대 사람의 개념일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조상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산상기도의 3주차입니다. 자녀세대 주간이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열심히 모여주시고 매주 한 100명 가까이 나오는데 은혜의 기회에 꼭 참여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주심교회 김영로 목사님 모셔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하나님 또 치유 경험하셨고 폐가 80% 이상 70% 이상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100% 이상 회복시키시고 정말 치유의 증인이신데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관람이 오늘 2부 4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12시 40분에 출발하고 성도님들은 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직접 가실 분들은 갈매 CGV로 직접 이동하셔도 좋고요. 1시 40분인 돼야 입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화관 들어가서 로비에 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홀리클럽이 다음 주부터 4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시간에 남성 기관장님들, 여성 셀리도 꼭 참여하시고 수요예배 겸해서 홀리클럽 오리엔테이션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5시 반에 교회 오후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최순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 하셨는데 손주 본 기념으로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 인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간단한 식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주방에서 하겠는데 화평 5셀 6셀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등록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한 달 좀 넘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셔요. 이상은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은 아니시고 집사님, 이상은 집사님이시고요. 마리아의 전도예요. 네, 우리 마리아가 요즘에 아주 그냥 이렇게 부흥하고 계시는데 축복하고 제가 우리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커피숍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금호 아파트 상가에서 커피숍 운영하세요. 우리 태계원 금호 아파트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저도 커피 너무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러 자주 가겠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시리즈 설교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끝났는데 오늘부터 한 7주에서 8주 정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리즈의 주제가 주 빛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또 이렇게 다가오는 분도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 빛나는 나를 찾는 여행. 그러니까 한번 더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 빛나는 나. 그래서 주 빛나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나는 그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외적인 거, 학벌, 또 직업, 또는 남녀 성별, 또는 외모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인데 회사 퇴직하면 부장님이라는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마라는 것도 바뀌어요. 어머니로 바뀌고 아버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인물도 젊어선 좋은 것 같은데 나이가 70 이상 넘으면 죄송하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신 것 같아요. 또 비슷해져요. 다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죠. 또 오래 보다 보면 못났는지 잘났는지 잘 구분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나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내가 말하는 나는 경험이나 상처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래서 내 경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죠. 때로는 누군가가 내게 너는 느려 이런 말이 아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자아를 형성하는데 거짓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때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는 나, 사람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것을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아가 사실은 가장 건강한 자아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실까요? 세상에 말하는 나도 내가 말하는 나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죠?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나면 사라지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뭐를 통해서 보는 나냐 하면 관계를 통해서 보는 나예요. 릴레이션십이죠. 따라합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나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진짜 나. 변하지 않는 나.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빛나는 나. 이거를 찾는 인생이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합니다. 권세.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리. 단순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누구를 좀 얘기할까요? 은지 집사님. 우리 장은지 집사님은 내 딸이야. 이거는 그냥 부도난 수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호적에다가 도은지라고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은지라고 넣는 순간 우리 장은지 집사님에게는 권리가 생겨요. 맞죠? 어떤 권리? 가장 큰 권리는 뭐냐면 자녀된 내 것이 누구께 돼요? 누구께 돼요? 도은지께 되는 거예요.
이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척스윈돌이라는 강해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확정되었어요. 호적에 들어간 거예요. 권리가 생긴 거, 권리증이 생긴 거예요. 권리증.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내 땅이야 이거 하고 내 이름으로 권리가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엑수시아가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신분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그 신분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주제의 말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안 하던 상대방이 인정하던 안 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고 으뜸인 자식이에요. 아멘?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고 으뜸인 자식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하고 으뜸인 자식이에요. 이제부터 나를 깔보지 마세요. 누구도 깔볼 수 없어요. 왜? 엑수시아. 장은지가 도은지가 된 거예요. 미안해요. 본인의 의사를 안 물었지만 호적에 들어오는 순간 권리증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품삯을 받는 존재도 아니다. 자식은 품삯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 더 이상 너희는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뭐가 되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 양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은지가 도은지가 된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엑수시아가 되어서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권리는 우리 은재 집사님께 돼버린 거예요. 양자가 되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법적인 신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종으로서 빚진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와이 이주 독립 이 과정 속에서 1900년 초반에 하와이에 102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들이 다 어디 교회 성도였냐면 내리 감리교회 성도였어요. 존스 목사님이 내리 감리교회 담임이었는데 하와이 가면 살 수 있다. 미국 가면. 그래서 들어간 게 옥수수밭에 이주 노동자였죠. 근데 그분들이 2년 동안 옥수수밭에 나오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와이를 갈 때 150불씩 그건 뭐라 해요? 미리 받는 거 선불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 하와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150불씩 그들이 선불로 가부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갚는데 2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옥수수 밭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교회를 만들죠. 내리감육의 교인들이 하와이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독립 자금을 작정헌금으로 작정해서 옥수수 밭에서 번 그 돈을 만주에 우리 임시정부로 보내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최초에 한인 대법원장이 나오고 하와이 시장이 나오고, 참 눈물겨운 역사죠. 놀랍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거의 80%가 다 내리감리 교인이었어요. 102명 가운데. 하와이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인조가 얼마나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천에 들어 내리감리 교인들이 다시 인천에 와서 뭘 세웠어요? 인천과 하와이가 하나 되었다. 인하대학을 세운 것이 인하공전. 세계적인 과거의 인하공전은 기술, 공업 이거로는 으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MIT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천과 하와이에, 인천에 들어와서 내리감리 교인들이 들어와서 인하대학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가 인하대학인데요. 참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해방 80주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제외하고는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을 때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150불씩 빚진 거 이거 갚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꿔줘요. 아까 이제 우리 장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이 바뀌는 거예요. 김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도시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되어지고.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불쌍히 여기 있어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빚을 갚고 이름을 바꿔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한을 갖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그 고아인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권한은 그 양아버지, 부자인 양아버지가 고아인 노예인 우리를 선택해 줘야 하는데, 그분께서, 그건 그분의 자유 권한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거,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랑받고 존귀하고 으뜸인 하나님 자식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주권을 발휘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죠. 그렇죠? 내가 가진 자격, 권리, 내가 가진 여러분 권한, 이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 국민이고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된 뭐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인데 성령께서 오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나를 대신해 친히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종종 우린 그런 생각하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 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성령님이 나를 향해 탄식하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빠. 이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 아빠, 아버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계, 그분은 나의 아빠. 아빠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 방을 녹화하고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 우리 교역자들 똑똑똑, 목사님 네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내 방을 녹화하고 들어오는, 아무 꺼리낌 없이 녹화하고 들어오는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사모님. 사모님이 두려워한다면 이거 녹화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하고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똑똑똑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그 한 사람은 똑똑똑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 방을 확 열고 들어와요. 우리 병빈이 똑똑똑하고 확 열고 들어와요. 그냥 아빠 하라고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녀. 제가 자녀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잘 제 방에 잘 오진 않지만, 우리 은지 자매가 예를 들어서 도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호적에 들어왔어요. 근데 호적에 들어왔는데 호적상으로는 내 딸인데 나를 계속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 불러요.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아저씨와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의 문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가 되는 순간 그 부모는 그 문제가 그의 미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그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하냐. 이게 바로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은 아빠라고 불러도 되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만 부를 뿐, 그분은 두렵고 멀리 계시고 또 가깝게 하기 먼 존재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두려운 존재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숙하냐, 에 관심이 있는 거, 얼마나 경건하냐. 예배 시간에 막 박수를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박수를 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박수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리를 높여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는 것이 친밀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날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날 부르는 건가 안 부르는 거 보면 없어졌어 갑자기 이분이. 어떤 분은 날 보면서 목사님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날 보면서 도망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것은, 제가 제 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도들이 제 방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갈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기도에 말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해결하면 되지 않나? 하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 하신 말씀 가운데 존 칼빈이 한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카버넌트, 우리와 계약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한 하나의 문장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계약서이다. 이것이 뭐다? 계약서이다. 다시 물어요. 양아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자유가 자식인 고아와 종에게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이 계약은 누가 파기하지 않으면 절대 깨질 수 없냐 하면 누가 깨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갑인 거예요. 예? 아버지가 깨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카버넌트다. 절대 깨질 수 없는. 그 제이시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너무나 어려서 자기에게 이 나라의 상속권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속자라는 기쁨이 아직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자기가 누릴 놀라운 고난에 관해서 다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 왕자인 그 어린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왕자로서의 기쁨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 상속권에 대해 잘 몰라요. 앞으로 그 아이가 누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그 아이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제가 2014년에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질 때 기독교 대한성결교 태교원교회라는 명의가 딱 될 때 우리 교회에 재산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등기를 떼어보면 거기 기독교 대한성결교 태교원교회라고 써있는 것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살 뿐이지 내가 우리 교회 소유의 건물과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잠시 놓쳤다고 고난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거를 어린 신앙이 어려서 이게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자녀된 권세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장 집사님 날 보세요. 오늘은 이제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해요. 이제 애기 엄마한테 딸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도운지라고 호적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내 주변을 빙빙 돌 뿐 나한테 계속해서 아버지란 말을 입도 뻥끗 못해.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있어 삼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지명해서 삼은 거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이가 정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방에도 못 들어가. 똑똑 두드리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처음에는 구하지 않아도 줘요. 처음에는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어리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막 잘된 분들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수고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이 끊어진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말하지 않아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따라합니다. 구하는 단계. 아버지에게 구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 구하는 단계가 지나가. 그 다음은 구했는데도 잘 안 줘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만 같아. 그럴 때 있죠? 그때 단계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찾으라. 찾아내야 돼요. 구하는 정도를 지나서 찾으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찾아내게 된다. 찾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놀라운 보물을 찾아가는 지도 같아. 기도하는 동안 지혜가 열리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 구하고 그 다음 찾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 단계가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두드리면 열리는 단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두드리라. 뭐 할 것이요? 열린다. 처음에는 거저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신다. 꼭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해, 안 필요해요? 공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 단계는 거저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구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찾아내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두드리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훈련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절정이에요.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자, 내가 누군지를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을 받는 비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난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요 권력자인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야. 상속자야.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고 권세와 특권을 가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기쁨 드리고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다?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셨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것이 아니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제 뭘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왜 중요하냐?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빛나는 나를 찾는 여행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내야 돼?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그 중간 지대에서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영광을 내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참 이게 맞는 결정인가? 이럴 때 이게 신앙적인 결정인가? 세상적인 결정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안 원하시는 건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면의 영적인 GPS 내비게이션을 따라 반응하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GPS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양심을 주셨어요. 영적 양심을 성령으로 조명하세요. 자, 우리의 영적 양심에 거룩한 여러분 동력을 제공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그냥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죠. 영적 양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따라합니다. 레일 삼아 일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을 맛술에 삼아 일하신다.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레일 삼아서 그 위에서 일하세요. 성령님. 다음 주부터 홀리클럽을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GPS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후반기에 말씀의 GPS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운동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기는 덮어쓰기이다. 컨트롤 V라고 복사해가지고 딱 덮어쓰기 하면 그 밑에 있던 건 싹 지워지거든요. 컴퓨터 기능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읽는 거를 넘어서 이 홀리클럽의 여러분 핵심 뭐냐면 말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 수련학기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마음의 영적인 양심에 성령이 조명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을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예수님께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부터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가 자꾸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자꾸 번창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자꾸 쪼그라들어. 내 정말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자꾸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막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막 더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출근하면 늘 기도했어요. 가서 성경 보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손가락질했어. 야, 이게 교회냐? 집에 혼자 있을 때 하지 뭐 하는 거냐? 막 손가락질했어. 근데 직장에서 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매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그때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 1년 전에 감옥에서 7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어요. 일제에 항거했고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일보에서 그의 손자인 주한장로교의 주승종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주승종 목사님이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거예요. 주영의 장로님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강인한 신앙인이기 전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목사님도 감옥에서 두려워하셨고 남겨진 가족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셨대요.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가석방으로 집에 잠깐 방문할 기회를 얻어 집에 왔다가 팔순이 넘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주 목사님이 어머니를 손잡고 우셨답니다.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어머니, 날 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워하셨다니까 위로가 좀 되시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고백으로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일기 속에서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메고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주를 믿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주님의 기쁨만 노래할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세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첫째는,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자녀된 특권과 권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되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또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나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아들 양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된 권세를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빛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영적인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메고 가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GPS 내비게이션이 살아있게 하시고 영적인 양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구하려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두렵고 떠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선포해 줍시다. 자,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박수하며 한번 찬양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나님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자녀 삼으신 계약의 약속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하나님의 정 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날 귀한 모든 약속 믿는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믿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며 또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